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어떤 신령한 자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변개할 수 없다. 어떤 신령한 자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변개할 수 없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이 광야 방황 그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이제 모압 평지에 모인 출애굽 2세대들 중에서 전장에 나갈 20세부터의 남자들을 계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외라는 게 없고 누구나 다 이 공동체를 위한 책임과 의무가 있어서 서로 함께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함께 힘을 모을 때 비로소 이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런 소속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이 그저 쇼핑객들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에게 좋은 것만 쇼핑하고 볼거리가 없고 또 함께 책임져야 되는 때에는 다른 쇼핑거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그런 식으로 성도로 부름받았으면서도 그런 이방의 구경꾼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게으르고 무책임한 태도를 후대들에게 여러분 물려줘서는 안 돼. 이 시대는 지금 그렇게 우리를 몰아갈 수 있으나 우리는 정신을 바르게 차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라 같은 경우 그런 삶을 흩어지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자녀들 같은 경우 그런 아버지 고라의 길을 따르지 않았고 아버지 고라가 그런 길을 걷다가 맞이한 결과를 통해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웠지만 배우고 각성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 그 말씀대로 교육을 했고 살아갔고 그래서 그 자손들을 그렇게 세워가다 보니 그 혈통에서 선지자 사무엘도 나오고 또 교회의 예배를 주도하는 이 성가대장 해만 같은 사람도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 우리가 잘 보고 배워서 그런 실수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길을 걷는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오래도록 거하면서 늘 쇼핑하는 사람과 같은 태도, 관광객 같은 태도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교회의 주인, 교회의 목사, 교회를 맡은 사명자로서의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신 성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부지런히 한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우리 함께 주신 이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27장을 보면 민수기의 여정은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법도와 규례의 실천의 여정이라고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원리는 있으나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이 현실에서의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여기에는 혼란이 올 수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미 이제 그 40년의 그 실전 경험과 또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알고 싶고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새롭게 그 방법들을 제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27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대체로 이제 성경은 보면 이제 남자들을 한 가족 전체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은 이 남자를 한 가족의 어떤 전체로 이렇게 호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남자를 기준으로 이제 그 가나안에 갔을 때 땅이 분배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있는 그런 집안의 경우, 그럼 아무런 분깃도 가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이 그냥 죽었어요. 딸들만 남았는데. 그래서 남자를 중심으로 땅을 배분하다 보니까 딸들만 있는 그런 집들은 땅이 분배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근거로 각 가족에게 분배된 몫을 어떻게 이제 유업으로 이걸 넘길 것인지에 대한 이 법도를 이제 얘기를 하죠. 실제적인 적용을 얘기를 해주죠.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볼 때 하나님은 뭐 여자와 남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완전히 동등하게 대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 집안의 그 딸들에게 그 땅을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남자를 이 어떤 그 질서를 위해 호명했으나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대표하는 대표로서의 그런 대표성만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면은 뭐 남자가 없는 그 집은 뭐 딴 데로 시집 가버려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남자를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남자를 한 가족의 대표로 부르는 것도 뭐 특별해서 뭐가 달라서 여자보다 나아서 그게 아니고 대표성을 주시는 거예요. 질서를 위해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법도와 규례가 인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사실 다 일일이 다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현장의 이런 문제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주신 이 말씀의 이 내용들을 가지고 그 원리를 근거로 우리 삶에 맞는 방법을 찾고 적용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배워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현재 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뭐 교회마다 조직이나 약속도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너희가 교회를 운영할 때는 이렇게 해라 라는 그런 분명한 율법이 세밀하게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도와 또 함께 모였을 때 또 우리가 뭐 제사를 드리거나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법도들을 근거로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맞게 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가 모여서 뭐 교회 조직이나 약속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에 대해 그 세부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런 방법을 주셨던 이유와 의도를 알고 그것을 우리 시대에 맞게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그러니까 어느 시대 어느 곳을 가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종종 뭐 술, 담배 문제나 여러 가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자꾸 뭐 성경의 근거가 뭐냐 이렇게 따지는 경우를 보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과 그 의도,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의도를 알아야 이건 이렇게라 저건 저렇게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원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명령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시대를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해 가야 하는가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율법의 어떤 방법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적용하고자 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지고 아무리 과학의 시대가 된다고 해도 우리가 할 도리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는 걸 분명히 구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27장을 더 살펴보면 이제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의 후계자로 세우는 일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 가데스에서 그 2세대들이 막 물이 없어서 막 불평불만을 터뜨릴 때 결국 하나님이 다 하라고 하신 그대로 하긴 했으나 근데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그 사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럼 다음 이 시대를 이끌어갈 후계자를 누구로 세울지를 묻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여호수아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성경 번역으로 보면 느끼지 못하지만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요 마치 여호수아가 있는데 너 어디서 자꾸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냐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드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젊어서부터 그러니까 그 모세를 섬기며 늘 같은 그 행보를 걸어왔던 여호수아를 당연히 그냥 리더로 생각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요즘 교회들의 풍토는 어때요? 자신들의 교회를 담당할 목사를 뽑을 때 멀리 외국에서 유명한 신학교에서 공부한 분이나 또 거기서 사역하던 분이나 그러니까 저들의 스펙을 보고 막 뽑는 걸 보는데 하나님은 멀리서 유능한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고요. 스펙 좋은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한 공동체 속에서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함께 그 역사 속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아는 사람을 기름 부어 리더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한 공동체 리더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을 세워서 그 세워진 사람을 그 다음에 일을 하게 하시는 게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서 그 다음을 이뤄 가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도 한 교회 공동체에서 그래서 모두 성실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시작으로 이 역사의 시작으로 이끄신 그 역사를 딱 함께 걸어가면서 그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생명 낳는 생명을 부지런히 세워가면 그러면 이제 우리 중에 바로 여호수아 같은 함께 한 목적을 알고 한 비전으로 달려가는 그런 리더들이 세워져서 만약에 목사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어떤 교회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해도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일궈가는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생명 나는 생명을 부지런히 세워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생명은 뭐 금방 태어나가지고 순식간에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오늘 우리 세대를 보면 20년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20년이 뭡니까? 뭐 심지어 요즘에 거의 30년 가까이, 그러니까 30살은 돼야 이제 사회에 나올 정도니.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이 만나는 우리 영혼들, 또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는 우리 자녀들을 부지런히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은 그 아론이 그 호르산에서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들 엘르아살이 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살피는 이런 사건들이 다 출애굽 40년째 되는 해에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 그 5월 초하루에 아론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대제사장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가 되든지 뭐 누가 리더가 되든지 그 공동체는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그런 일들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다음 세대들의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대제사장 이 엘르아살에게 가면 이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제사장 복장에 달린 그 판결 흉배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중대사를 결정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로 했던 시내산 도착 초기 출애굽 28장에 보면 그 성막을 짓게 하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들의 예복을 만들 때 이미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우림은 뭐 빛들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뭐 그 의미가 뭐든 간에 이건 판결 흉배 안에 들었던 건데 뭐 이거의 크기나 모양, 재료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뭐라고 나오는 게 없어요. 아마 매끈한 돌이나 혹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주사위 모양 같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할 뿐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이것의 용도는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그리고 어떤 뜻의 이 가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에 있어서 뭘 어떻게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 식의 그 사용 도구로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은 중요한 판결이 있을 때 이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이 흉배, 이 제사장 옷을 입고 그곳에 참석을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가부를 뽑는 제비 뽑기 형식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특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준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직접 전달해야 되는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 대제사장의 경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할 테니 귀를 열어라.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무슨 신비하게 들려오는 음성으로 그에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정해주신 이 우림과 둠밈의 판결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항상 무슨 신비한 소리를 어떤 사람들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법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기록하게 하여서 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시대에 말씀하셨듯이 오늘날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지금 우림과 둠밈 같은 제사장의 옷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럼 그 의도, 하나님 주셨던 그 방법의 의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은 방법으로 주신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뭔가 신비하게 들리는 음성, 뭐가 들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확실하게 알게 하시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직접 친히 기록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던 시내산 법도와 규례의 초창기에는 제비를 뽑는 일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자주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 활동이 막 증대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그 보면은 그 의의 판결법, 그 우림과 둠밈의 판결법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들이 등장했다라는 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정상적인 방법들이 전혀 먹히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왔던 것은 뭐 좋은 일을 예언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고 막 이상한 곳으로 가서 죽음으로 가니까 돌아오라고 외치려고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이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게 되는 게 그 선지자의 등장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선지자들은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여전히 우리는 뭔가 들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신 방법대로 그 뜻대로 다림줄대로 살지 않고 있었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보면 이렇게 우림과 둠밈으로 말씀하시는 일보다 선지자들의 등장이 많아지게 되니까 역사가 흘러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타락해졌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없어진 거냐? 하나님이 이걸 통해 말씀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다 무효가 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똑같은 그 원리를 따라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의 우림과 둠밈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리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의도대로 드러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같은 은혜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우림과 둠밈처럼 제비 뽑는 방식 같은 걸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그것이 더 구체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리들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의 원리를 통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원리를 가지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리실 때 창조로부터 지금 4,000년의 시간이 담긴 이 역사를 다 담아서 기록하여서 이 성경으로 모아서 말씀에 젖어신 진리의 성령까지 우리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에 저자이신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심으로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 이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깨닫는 영을 주신다는 거 잊지 말길 바랍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려고 하셨듯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도 알리시는 이 하나님의 진심과 그 의도를 좀 마음 깊이 되새기고 그래서 더더욱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바르게 분별하여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경에 나오는 글씨에 얽매여서 글자 그대로 나오는지 아닌지를 따라 행동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살피고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알고 거듭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행하며 살아왔는지 차분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어갈 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성경의 모든 것이 바르고 온전하게 이해가 되고 건전하게 해석이 돼서 진정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바른 성도의 삶으로 변화될 겁니다. 사람은 호기심이 많고 또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기 전에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 스스로 깨닫기 위한 경험들을 직접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경험이라는 것도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어떤 경험들은 한 번 실패를 경험하면 이거 완전히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평생 불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그런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 기록을 통해 바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이 4,000년의 역사를 통해 겪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4,000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4,000년의 역사를 기록하여 담아주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보물과 같은 거예요.
오늘 27장이 주는 지혜와 같이 먼 곳에서 좋은 리더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항상 함께 한 사명을 힘써 이루어가고자 하는 한 공동체 속의 지체들을 우리가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내가 없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는 이상한 곳을 찾아서 누군가로부터 무슨 음성이 들려온다, 이상한 음성 찾지 말고 하나님이 4,000년의 역사를 담아 우리에게 모두 보여주신 이 성경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신령한 선지자여 예언자라고 해도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변개하거나 새롭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어떤 예언을 받아도 이 성경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게 하는 완전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은 단지 한 세대가 아니라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오고 오는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일하시는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성실하고 부지런히 감당하며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나의 세대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된 세대로 다음 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한 리더를 세워가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사람들의 스펙과 겉보이는 그런 명성을 따라 리더를 구하고 저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먼 곳에서 우리를 인도할 자를 구하고 찾는 게 아니라 함께 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함께 땀 흘려 감당하며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슴으로 품는 그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눈을 감고 들려오는 이상한 음성이 아니라 4,000년의 역사가 흐르도록 1.1획도 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는 거 잊지 않고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다림줄, 이 기준을 붙들고 오늘도 힘써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